자, 욥기 34장 31절로 35장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 입가 보냐. 16절 읽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고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4장 31절로 3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주어지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영의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통달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는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적이 뭔가, 요즘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신앙이 없으면 상처도 안 받고 시험에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시험을 많이 받는지.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거의 29년을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주위에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시험이 많이 드는죠. 우리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욥의 말씀을 저희가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 욥의 친구 3명이 욥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조금 더 다듬어진,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읽으신 거 보시면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기가 의롭다 한 것이 욥기의 1장에 보시면 욥은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고 의롭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로운가 아닌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속인다 할 때는 먼저 내가 나를 속이지 않으면 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속인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저도 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금 깨닫는 게 제 스스로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제가 저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그거를 내가 죽여야만 남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심을 제가 죽일 때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할 유익한 것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신앙이 있고 나서 들었죠. 이 욥의 친구 엘리후는 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쩜 저렇게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아는 그 진리를 엘리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왜 욥에게 위로가 안 될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낼 때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1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들은 지혜의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내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이다. 참 가슴이 아픈 게 자기 의견을 남의 이름들을 동원해서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자기 의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당신들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한다. 제가 이 말을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읽는데요. 참 엘리후의 이 말이 참 맞아요. 그런데 엘리후의 입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틀리지 않은 그 내용이 왜 엘리후의 입술 속에서 퍼지는 그 말씀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엘리후의 이 얘기를 듣는데 저 안에 엘리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후에 더 맞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목회자라가요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은사만 목회자에게 줘서 말씀 전하라는 거지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령 똑같이 받아들이죠? 뭐가 달라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엘리후처럼 여러분들 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서 100줄 주시고 네가 박목사 네가 욕을 한번 위로해보렴 하라고 저에게 줬다면 저는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엘리후보다 뭐 좀 다른 거 쓸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욥에게 한번 엘리후 대신에 이 지면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욥에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30 여기 6절을 보니까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도 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으니라.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 금요일에 수요일에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일주일에 몇 번 수없이 많이 전달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매너리즘 그냥 하니까 하는 거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니까 하고 시간 되니까 하고 금요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이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감동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딴 거 다 바뀌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 그냥 여기 신학적으로 착착착 맞춰가지고 설교 딱 준비해갖고 그냥 착착착착 그냥 한 30분 때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모습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후가 맞아요. 솔직히 저에게 말씀. 저는 엘리후로부터 마치 저 안에 엘리후가 많아요. 엘리후의 이런 방법의 이런 전개가 저한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 저에게 이것을 100주를 주신다면 저는 여기다 뭐라고 욥에게 쓸 거냐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저라고 다를까요?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 적이 누굽니까? 적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요 내 안에 있어요. 제가요 깨닫게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누구 때문에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고 거기에 무슨 실족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이브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서 문제가 곧바로 생깁니까? 당신이 지어준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먹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나요? 아니요.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치마를 하여서
무화과 나무로 수치가 있기 시작하면서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결국은 부부 사이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하죠. 그래서 숨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상처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리젝트 당한 것 때문에 그 상처가 끊이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시험이 많고,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왜 그렇게 예수의 능력이 없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여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예요. 제가요, 이 금요모임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이런 교회 오기만 맨날 저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그냥 때리고 막 때리고 그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여러분 오셨을 때 다리가 힘이 빠져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자리를 떠날 다리에 힘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예배.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내가 다시 부서지고 다시 빚어지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지 않은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들로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성령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온전한 사람이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속이도 않고 속기도 않는데 이제는 배우며 확실한 일에 거하라. 속았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로 다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해놓고선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비바람이 미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말씀에 무너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보시죠. 16절 17절 보시게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요, 우리 조카가 보면서 같이 오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모 교회 가면 성경책 안 가져가면 혼나. 이모 성경책 한 남는 거 없어? 이모가 들어가서 잠깐 기다려요. 가서 성경책 저거 이모 교회 오면 성경책 안 하고 혼난다는 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대학교 교회는 반드시 성경책을 갖고 오셔요. 저는 성경책 아깝다. 성경 모르는 크리스찬이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 주의 영이 임한 자는 크리스찬 맞아요. 왜 성령 주셨어요? 말씀 보라고. 말씀만 보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되느냐? 마가복음 4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이게 뭐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돌밭에 뿌리는 자가 잠깐 말씀으로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분들이 언제 실족하냐면 말씀 때문에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 때문에 실족하는 거냐면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실족시키는 분이죠. 바리새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은 거예요. 진리가 잘못하면 실족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올바른 말씀 터지면 그래 나는 거죠. 그리고 실족하고 시험 당하니까. 맞습니다. 실족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말씀 때문에 실족받는 경우, 이건 뭐라고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말씀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상처가 된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내게 돼요. 말씀을. 목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더라도 말씀을 내게 돼요. 말씀을 내게 돼요. 크리스찬이 말씀으로 돌아다니면서 실족되고 이리 실족되고 실족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요, 우리 에라부터 교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성령께 inspired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선하라. 그랬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할 수 없는 이 안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엘리후가 저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해도 저게 왜 의미가 없냐면 엘리후 마음속에 토대가, 뿌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교회는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무슨 뭐 종교를 좀 비유하거나 막 그냥 다른 종교 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캐톨릭의 이기는가 그것입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사를 하고 지금 많은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놀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여시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여시죠. 이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좀 한 절씩 교독할게요. 2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흑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불순물과 거친 반석에 이르렀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정죄의 율법의 마음으로 증가하다 보면 다 다치게 되죠. 첫째 실족하는 이유가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포해야 해요. 괜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 떨리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정죄의 율법에 정죄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지 성도들 대놓고서 들이대려고 그걸 갖다 타겟 속이라고 하죠. 다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을 섬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 이게 정죄로 가는 거예요. 정죄. 그래갖고 어떻게 돼?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족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실족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선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이 말씀에 거친 일에 대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괜찮았죠? 아, 내가 실족된 목사님 때문이야.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뭐 다 그러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거치게 돼요. 순종자. 그게 너무 대부분의 경우가 이 부분이 많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오시거든요. 누가 자기 성도들 깔려고 하겠어. 그야말로 진짜 싸움이지.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거친 거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무리를 걷고 기적을 하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다 보고 정말 이분야말로 정말 변화사상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고 무엇보다 다 12제자.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3년 동안 따라다녀 그 보여진 증거들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뿌리를 제대로 박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내놓고 체험해도 아무것도 비바람이 오고 어느 말씀이 딱 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부러져요. 그대로 부러져요. 저는 지난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낀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유다가 그렇게 되는 거 몰랐겠습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안 합니다. 삼 년을 따라다녀도 마지막에 다 끝. 은 30명의 바람.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뉘우쳐 회개해서 30명을 돌려주면서 돌아가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뿌리가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은 뿌리입니다. 신앙은 처음에 어디다 뿌리를 박았냐가 그렇게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를 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옥토에 씨가 부러져서 뿌리가 잔잔히 들어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오고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 보십시오. 친구 3명이 그렇게 때려도 깍깍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셋하고 엘리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걸 느껴요. 욥의 영성.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적이 뭐냐고요, 지금. 욥에게는요, 적이 친구가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키는 그것이 욥에게는 가장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아주 진짜 말의 힘줄을 끊는 그 설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우리 교우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제가.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저한테 나눈 사람이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 설교를 듣고, 다윗이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자기가 제일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었대요. 눈 한번 싹 감으면 아무도 모르게 거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부딪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내가 그냥 그 돈을 그냥 취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이 청년이 말씀을 들은 거야.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거야. 고민하겠어. 제가 차 타고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힘든 말씀 잘 전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전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 학생이 그 큰 돈을 리걸리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거 가졌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즉시를 찾아가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으십시오. 마음 바뀌기 전에. 근데 그 마음에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큰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은혜 받은 김에 곧바로 저 일을 저질러버려요. 처리해버려요. 그걸 나누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제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한, 자기를 쳐서 복종한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형제도 많았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우리의 신앙의 적이 누구십니까? 나를 오늘도 실족하게 하고, 나를 오늘도 힘들게 하고, 나를 오늘도 절망케 하고, 나를 오늘도 우울하게 하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에서 나를 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이 사랑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남을 위로한다든지 위로하면 할수록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 삶 속에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삶,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삶에는 사랑을 살립니다. 그러니 신앙이 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웃의 관계 문제가 아니오시다.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입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저를 올가매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부정직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소리와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충 살려고 하는 그 소리와 싸워야 되고, 내 눈을 다른 곳을 끌고 가는 그 조그만 참음은 2만 불, 3만 불, 4만 불, 그냥 그거 얼마나 큰 돈이야, 그냥 네가 먹을 수 있잖아 라는 소리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끊어! 옆에 있는 특히 부부들, 특히 아내와 삽비라, 조심해요.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보, 반만 갚아도 괜찮아. 다 안 갚아도. 아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땅 팔아갖고 반 정도 내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끊어야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소리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아니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규례대로 너 특히 부부가 된 사람들,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살살 들어오는 소리가 아주 헷갈리게 하는 소리가 많거든요. 조심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서야 돼요. 같이 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은 저도 누굽니까? 저입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가져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긍정과 나를 유혹하는 거짓과 부패들이 오늘도 나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거 한 번만 참으면 되잖아,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라고 분명히 내가 알거든요. 내가 거짓된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 그런데도 그 토대를 그리스도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유다처럼 베드로는 넘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 가오니까 그것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져도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를 잘못 두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밀가불씨 사탄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데 밀가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니아죠. 무슨 말입니까? 밀가부듯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놓고 밀가부듯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이익으로 재료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베드로야, 너에게 오늘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청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오늘도 기절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시니에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떨어지게끔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을 잃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심하라. 뭐야? 지키라. 너를 지키라. 너를 지키라. 시몬아, 너 믿음 지켜라.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 딴 사람하고 싸우면 그 얘기 아니에요. 너 딴 사람하고 화목해. 그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관계에서 제대로 정직하게 해라. 너 자신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둬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 뿌리가 있으면 깊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돼 있어. 그러므로 열매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는 거다. 열매. 가시나무에서 너가 열리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 앞에서 숨길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신앙 크리스천들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 싸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오늘도 흐리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싸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여기에 백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요백에 위로하고 나누십시오. 오늘 여러분 나눔방에서 나누실 때 백주를 드릴게요. 요백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위로하겠습니까? 저 뭐라고 할까요? 저 위로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욥이 저렇게 있다면 저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저는 할 거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것을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내가 욥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내가 욥을 위로할 길도 없고 욥을 위로할 능력도 없고서는, 그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욥이요. 이거 외에 위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대를 맡기는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아름다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 피부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내가 뭐라고 그걸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에 불구하고 내가 이 모습을 살아가는 것, 긍휼과 자비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외에는 욥을 위로할 자가 뭐든, 욥이 그것을 들을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반주를 해야지 끝이 나. 반주 안 하고 계속 그럴 때 오늘 생각해서 무엇입니까? 저의 공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매일마다 고민하는 문제고요,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 목소리
이 길, 온 길, 이거 제대로 살아야 돼. 네?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 잘못되면 우사가 죽는 건데, 그 우사가 죽을 때 괴로운 소리를 내가 들을 텐데, 저 때문에 여러분 또 이웃이 죽는다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하라,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 속에 뿌리를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다 신비의 새기, 그분 가운데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 음성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있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야, 이런 청년이야. 그래, 바로 나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형제. 내가 그걸 원하게 된 거야. 나도 지금 내가 칼질해서 끊어야 될 게 하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형제 명망구를 문 앞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돈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형제가 그것을 딱 끊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가져간 거. 설교는 내가 했지만 설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사는 것이 과연 나도 쉽지 않아. 참 멋있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가 울어.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했단 대단했나.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자꾸 네가 안 되는지 알면서 자꾸 그걸 미뤘대. 응? 양심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은 자꾸 미룬 거야. 아니 조금 이따 살짝 넘어가려고. 그런데 그냥 주의가 말씀 딱 받아. 아니야.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주님 앞에 대림직하게 살아. 정말 그런 짓은 안 해. 야, 그거 하면서 울더라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살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청년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를 끊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살고 미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써야 합니까? 바로 이런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을 자기의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던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 저와 함께 가지십시다. 저도 그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선호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거짓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오늘도 준비하세요. 그러면 욕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욕은 누굴지 모르지만 그 욕은 당신과 나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대로 나의 정직함을 토해냈을 때 욕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욕에게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눈 감으시겠습니다.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시험이 되십니까? 거짓돌이 되십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운 게 얼마나 건강한 줄 아십니까? 저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거짓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한 시간이구나. 다리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건강한 말 아니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네? 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저처럼 엘리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안에 엘리오가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저에 대한 엘리오의 모습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제가 제 안에 엘리오의 모습을 여러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나가보십시오. 정직할 때도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 걸렸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야, 박 목사 너 똑바로 해. 너 그런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분과 이 시간에 교제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만에 만의 힘줄을 끊었을 때 그 끝내 그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오늘은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 통하면서 주여 나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엘리후입니다. 내가 엘리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내 안에 있는 엘리후를 보게 하실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욕보다는 엘리후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엘리후의 모습이 저에게 더 익숙합니다. 나는 엘리후의 생각이 저에게 더 익숙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이제는 나도 여기서 다시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이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앞에 주님 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회합니다. 성령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성령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정의를 정하신 속에 아버지 정의에 대한 가망을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에 대한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신에 대한 하늘에 대한 말씀을 탄탄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강력하게 가슴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로 이만을 수고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저들의 회개를 나오고 정말로 안되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침에 결단하지 못하고 확정된 마음을 따르는 마음들이 원하는 마음을 확정된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소서.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하셨습니다. 이 젊은이의 가슴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사랑케 하시고 이루셔서 이 시대에 이 아무런 시대에 이 종중이 무너진 이 시대에 교회가 가득한 이 시대에 진짜 홍사가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다시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엎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도로 하나님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는 남을 생각했지만 오늘은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악한 것,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선한 동기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기쁘셨죠? 인내하는 마음 주셔서, 사랑 마음 주셔서, 지식된
화살 때리거든요. 욕계할 때리시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영성, 내성 주시는 이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하오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앞으로 찬양할 천상의 예배의 찬양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하오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함으로 삶을 수고하여 주님,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주 예수만 바라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거룩하심을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왕군의 영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속에 이런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례자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수요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한 것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 아름다운 빛을 갖게 하시니 덕이 얼마나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마다 선포하는 삶으로 주님 부르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과 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해지게 주님의 부르심의 삶에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를 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시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면부터 선천하신 날까지 기록된 사도행전이 우리 삶 속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절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들 속에 그 절단이 아버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신 박살집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제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고 거짓과 싸워가며 성령님의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 거룩의 능력으로 지키기를 오늘도 결단하게 돌아가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실현하며 싸워가며 다시 그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자신을 빚어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